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큰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큰 것일까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네,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이 긴 것일까요? 이것이 긴 것일까요?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인가요? 잘 대답하신 거죠? 예.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먹을 쥐나 피나 손가락 길이가 길어지거나 손이 커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대로죠. 커 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팔도 접었을 뿐이지 팔 길이가 길어지거나 커진 것은 아닙니다. 길어 보일 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 크게 보이면 큰 죄, 작게 보이면 작은 죄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지 죄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모든 행위를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뜻과 계명을 떠난 행위였다면 큰 죄를 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크기에 따라 반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들 가운데서 작든 크든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자유와 창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적인 예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결코 내 탓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간격이 벌어져서 이 정도면은 끼어들 수 있겠지 하고 끼어들려고 하면은 갑자기 뒤에서 속력을 내면서 간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뻘쭘하게 옆에 차가 딱 대져 있으면 창문을 열고 좀 심한 분들은 거기가 어디라고 끼어드는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그 사람도 안전거리를 유지한 게 아니죠.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저 딱딱따닥 붙어가지고 운전을 해온 것입니다. 본인 탓도 있는데 무조건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정말로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죄에 대한 회피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히려 죄의 자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깊고 깊은 죄의 수렁 가운데로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죄에 대한 철저한 바라봄과 인정과 성찰이 없이 회피만 하려 한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참된 회복과 위로가 있는지,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나무라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얻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왜 다윗의 죄인데 저 아이가, 저 아무것도 모르는 갓 태어난 저 아이가 죽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연자제를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죄를 전가해서 앞으로 저 다윗을 쓰기 위해서 그런 죄를 전가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연자제를 가르치시는 거나 치지 않으시고 죄를 전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다윗 때문에 죽은 그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신 일들을, 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저주이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죽음 이후에 영원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이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생각하지만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아직은 저 아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들어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밤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아이 살려주세요. 제발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늙은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만하십시오. 음식도 드시고 좀 나가서 일상생활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듣지 않고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이가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다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죽었다는 말을 전하면 이거 다윗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상심이 커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상심하실 것 같다고 걱정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산상조각이 날 것 같다라고 해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충격이 너무나도 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긴 했는데 말을 전했다가는 다윗 왕이 어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신하들의 수군거림 가운데 눈치를 채게 되죠. 무슨 일이냐? 그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주 극적인 반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중인격인가?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태세 전환을 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대로 죽었을 때 더 깊은 슬픔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런 분노들을 표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신하들도 이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신하들도 왕이니까 질문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웠겠죠. 질문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궁금하니까 왕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살아있을 때는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일어나서 잡수시는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고 금식하며 슬퍼한 것이고,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며 나는 아이에게 갈 수 있겠지만 아이는 나한테 올 수 없으니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그 고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냐는 거죠. 다윗이 감정 조절을 정말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이전에 죄에 대한 다윗의 고백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13절 말씀 안에서 매우 간결하게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범죄했을 때처럼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적을 받고 회개를 한 것이죠. 우린 TV를 보면 이 공인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과연 저들이 그 잘못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할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것을 쉽게 고백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한 회개 없이 방치했던 다윗, 그것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고집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죄는 그렇게 욕망으로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병든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죄는 욕망과 불순종, 고집, 그것들을 먹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전체를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에게도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회개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 회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그런 즉각적인 용서와 다윗의 그런 극적인 반전인 태도를 만들었냐는 것이죠.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의 형벌을 면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하더라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에서 자유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즉 죄를 짓고 회개를 통해 지은 죄에 대해서 벗어나거나 탕감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에는 그 어떤 죄에 대한 회피나 탕감받고자 하는 모습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종종 사극에서 왕의 뜻을 거역한 충실한 신하가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게 싸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를 인정하고 어떤 처벌이 있더라도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권리가 없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저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의 선포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죄를 죄로 여기며 인정하는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선포는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겠습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진실로 은혜되게 온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아이가 죽어가니까 슬픈 감정으로 모든 죄를 자기에게 물어달라고 만분의 1이라도 가능하다면 하나님 제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소원과 소망이 분명했지만 그 기도 속에는 자신에게 그 어떤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그러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진실된 회개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죄인인 저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소서 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그 기도가 끝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기도란 내 소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그런 자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를 절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이는 죽었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간절히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회개하고 용서도 받았지만 징계는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정하시게도 데려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묻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반드시 반응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기대처럼 죄를 어떻게 얼버무리거나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징계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 것은 죽어 마땅한 우리의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정말로 미워서 잘못되라고 징계를 주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쓴소리를 통해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행동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 바람 마음으로 했겠죠. 다윗은 자녀가 죽은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땅에서 일어나서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유감도 원망도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죄로 인정하고 원망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인정과 깨달음 가운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은 이 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작은 의로운 행동으로 큰 용서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죄를 탕감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작은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회개죠. 아마도 그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용서의 말씀들은 큰 위로와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큰 일이 아니었나 보다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인정이 다윗이 더 이상 땅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땅에서 일어난 모든 연약함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밧세바를 위로하러 갑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밧세바를 위로하는 일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면 꼭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을 막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만 않았어도, 그런 장치들을 안 만들었어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여자가 먹게 해서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내가 안 먹었을 텐데 내 탓이 아니요 네 탓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 탓이죠. 저 사람 탓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때도 어떻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이유와 뜻은 뭡니까? 그것을 묻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저 아벨 탓이야 하고는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탓은 생각 안 하고 내게 무엇은 잘못이 있는지 생각을 안 하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탓하며 좋게 안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렇게 된 모든 계기들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필 거기에서 굳이 목욕을 해가지고 내 눈에 띄어가지고 전쟁에 나갔으면, 남편이 전쟁에 나갔으면 좀 그래도 금식도 하고 방에서 좀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좋을 것을 하필 그날 목욕하러 나와가지고 내 눈에 띄어가지고 나에게 충동을 일으키는가 하면서 그 밧세바 탓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하기까지 가능한 상황까지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당신의 잘못이 아닌 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출생은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읽었듯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비가일과 같은 다른 부인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그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긍휼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참된 회개, 정말 자신의 죄를 회피하거나 그 어떤 탕감을 받으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큰 그림을 깨닫고 경험하였습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에 어떤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위로는 너무나도 뜨겁고 큰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피하거나 탕감받으려는 어리석은 회개를 멈추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인정하며 그저 그 자리로 묵묵히 한 걸음 나아가며 나는 주님 앞에서 그 어떤 권리 없음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너무 어렵고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년간의 시간을 기다리시다가 다윗이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로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곳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 늘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겁니다. 물론 죄 때문에 징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위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온몸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